여러분들 찬양하고 할 때 난 눈물밖에 안 나요. 정말 감격스럽고요. 나는 외정 때 일본 현역 군인 담임선생으로부터 계속 교육을 받아온 일본식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는지 한국 사람으로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게 했고, 만약에 한마디도 하면 그날은 초등학생들도 전부 의자를 들고 벌을 서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또 강제 노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고요.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한글은 썼다고 하면 그건 징역을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남의 얘기는 모르겠어요. 내가 먹던 밥그릇 다 뺏기고요. 숟가락 젓가락도 새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총알 만들어서 배에게 끼면서 미국과 영국을 이 지구상에서 멸망시켜야 된다고 숟가락 밥그릇 다 뺏겼어요. 먹던 세숫대에도 뺏기고요. 그리고 너무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으면서 정말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애국가 1절 아세요? 네, 그 애국가를 부를 때 그때는 곡이 아직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그 성별 미녀와 같은 그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그게 들어와 있죠. 곡이 전부여 의지 없어서 거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얼마나 울고불고 밤낮 불렀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그 곡 아세요? 네, 알면 일어나서 한번 애국가 1절을 한번 불러보겠어요. 낯도 없이 그 스코틀랜드의 성별 민요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부르고 얼마나 울고불고 뛰고 감사했는지, 나라 없는 소름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한 걸 철저히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요, 일본 귀신에게 절을 먼저 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문 다 못 박아버리고 목사님 다 잡아다가 죽이고 순교만이 당했죠. 그래 교인들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때는 교회마다 종을 쳤어요. 종 치는 거 알지요? 종을 다 떼가 버렸어요. 교회를 다 문 닫았죠. 불질러 버렸죠. 심지어 그래도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는요, 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 그 일본 헌병 경찰들이 밖에 와서 자꾸 못 지르라고 총을 들고 총을 쏘면서 불을 질러가지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교인들이 전부 화장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겪었죠. 나라 없는 소리 비참하죠. 그런데 그때에 벌써 우리 조상들, 우리는 어렸었지만은 그들은 벌써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쓰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날이 온다, 그러면서 반드시 한국이 5대양 6대주
태평양 건너 미주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날이 오고 세계를 석권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불쌍하고 억눌리고 약한 사람을 들어쓰시겠다.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가사를 짓고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어요. 그러니까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했죠. 그러니까 밝았던 거예요, 어두웠던 세상이에요. 네. 어둡고 괴로워라 밤도 길더니 산천리 이강산에 먼동이 텄다. 성도야 자리 차고 일어나거라. 산 넘고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 복음의 종이 울린다. 어둡고 괴로웠던 세상 하나님께서 동이 트게 해주셨네. 이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들어쓰셔서 산 넘고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까지 복음의 종이 울릴 날이 오네. 여러분 기가 막혔죠? 우리 조상들의 그 신앙 대단했죠? 그것을 너무너무 많이 부르며 울었어요. 정말 그날이 올까? 태평양 건너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날이 올까? 꿈 같은 얘기였죠. 네. 그리 한참 부르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중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아무 탱크 한 대도 없는데 38선을 밀고 내려와 남한을 적화시키려고 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작아요.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2, 3일 만에 서울이 정복되고 남한이 거의 정복되고 대구하고 부산만 남았어요. 대구 부산 알아요? 그 길만 대한민국이지 전부 옆으로 마산 있는 데까지 동으로는 포항 있는 데까지 괴뢰군들이 소위 인민군이라고 하는 공산군들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제가 중학교 3학년인데 다 학교를 팽개치고 총을 들고 훈련도 받지 않고 학도병으로 나가 싸웠는데 훈련도 받지 않고 무기도 별로 없이 맨손으로 학생들이 싸우려니까 희생을 많이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얼마나 당했느냐? 22만 명의 학생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몇 명이? 20만이. 그런 생각을 기가 막히죠. 우리 분대가 9명이 있는데 9명 가운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가 네가드 장군이라고 하는 극동사령관이 바로 반격을 할 때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중허리를 닦은 그 상륙해 올라왔죠. 그리고 낙동강에서는 반격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앞장서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빨간 공산당을 물리친다고 막 진격해 올라왔죠. 그때 진격해 올라오면서 너무 굶주리고 헐벗고 우리는 전쟁하는 3년 동안에 그릇을 본 일이 없어요. 밥그릇을. 수저라고 하는 것은 들어본 일이 없어요. 전부 주먹찬밥만 먹고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을 수복해 올라오고 정말로 축풍령을 넘어서 압록강 낙동강에서 진격해 올라오면서 한강수에 왔을 때에 그 모래사장에 수없이 전투하다 쓰러진 우리 전우들 젊은 청년 학생들이 죽어갔을 때 시체 옆에서 철모가 구멍 뚫린 그것을 총을 거꾸로
엎어놓고요. 거기다가 엎어놓고 부른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여 비에 맺힌 척구를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 간 전우야 잘 자라. 한강수에 왔을 때 터지는 포탄을 무릅쓰고 앞으로 앞으로 한강수야 잘 있거나 우리는 돌아왔다. 흙이 묻은 철감모를 손으로 어루만지니 떠오른다 내 얼굴이 꽃같이 별같이. 죽은 전우의 시체를 끌어안고 부른 노래들이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하고 결국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한 것이죠. 여러분의 오늘의 이 젊음이, 오늘의 여러분의 이 공부할 수 있는 일이, 태평양 건너 미국계 끝까지 와서 찬송 부를 수 있고 전도하는 일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여러분 나이도 안 됐을 때, 제가 그때 16, 17살이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비참하게 피를 흘려서 우리나라를 찾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절로 지금 태어나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이 저절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자유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여러분의 선배, 여러분의 나이보다도 더 젊었던 그 어린 학생들의 피 흘림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자유스럽게 찾고 공부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가정을 이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인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그때 전후의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은 무식했다. 그러니까 나는 중학교 3학년 다니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6월 25일이니까 1학기도 마치기 전 2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여름 이름뿐이지 공부를 해본 일이 없이, 그래도 밤낮 없이 헌 책을 뒤져가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대학을 가고 신학을 가고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며, 그때는 전도사 목사가 된다고 하면 전부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되고, 결혼을 해도 태어난 어린 아기들이 엄마가 먹을 게 없이고 사모님들이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외국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은 안 되는데 유엔이 조직되면서 유엔군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와 같이 싸우며 코리아가 어디로 붙었는지 모르는데 피 흘리며 많이 죽었죠. 미국 사람들만, 미국 젊은이들만 한국에 와서 죽고 부상당한 숫자가 17만 명인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16나라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전부 피 흘려 세상을 떠났죠. 한국의 자유와 신앙을 찾아주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39개국이 바로 먹을 거, 입을 거, 구제물자를 보내줘서 굶주리고 헐벗고 죽어가야 될 우리들을,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먹여 살림으로 오늘 우리들은 꼭 하나 하셔야 돼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피에 빚을 지고 물질에 빚을 지고 생명에 빚을 진 사람들인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빚을? 그러면 그들은 피 흘렸고 그 많은 재물을 보내고 자기도 살기 힘든 그런 때에 우리를 먹여 살려서 오늘 우리가 살고 우리 자손들이 번영하고 공부하고 유학도 하고 성공하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빚을 뭐로 갚아야 돼요? 전 세계에 우리들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리며 물질을 우리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개인주의, 이기주의, 독선적인 그런 것 벗어나서 전 세계 사람을 위해 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린 전 세계에 빚을 진 사람입니다. 물질의 빚만 아니라 피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반세기 넘도록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나라를 도와줘 살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도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갚을 길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물질을 보내줬지만 우리들은 전 세계를 물질로 갚을 수는 없지만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인 하나님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인 인간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 보혈로 여러분들이 갚으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해방되던 해에 45년도는 정식으로 독립된 국가가 50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해방되면서 계속해서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이 그리고 위성국으로 있던 나라들이 대화 독립을 해서 현재 유엔 총회에 가입되는 나라 수만 해도 자그마치 120여 개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네. 그런데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는 유엔 총회 사무총장까지 한국 사람이 된 거,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에서 1등 했다고 하면 한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계가 지금 제일 부러워하는 게 강대국이고 우리는 벌써 경제 강대국에 10대 강대국에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를 우리는 빚 갚기 위해서 지금 돈 받아야 도와줘요. 도와주는 원조 국가가 됐어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셨겠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현대 과학 문명, 이 부국하게 된 많은 선진국들, 그들이 여러분 유럽에서 일어났던 산업혁명 이후에 300여 년에 걸쳐서 현대 문명 문화를 이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잿더미에서 사람 다 죽어버렸죠. 전국이 다 불타버렸죠. 공장 하나도 없죠. 직장도 없죠. 자본도 일전도 없죠. 전부가 거지였죠.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영국의 기자가 한국에 와서 기사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남산에서 돌을 굴러내리면 두 가지 사람이 맞는다. 하나는 도적놈이 맞을 것이고 하나는 거지가 맞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한국 사람은 다 도적놈이고 한국 사람은 다 거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나라 기사 썼는데 그건 뭐냐면 한국에서 민주주의 포기해야 된다. 공산당이 되든 제국주의가 되든 한국은 버려야 된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썩은 그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한국은 포기해야 된다. 그런 기사 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자본도 없고 인재도 없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렇다고 기술도 없고 그런 거지 생활을 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30-40년 만에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는 하는 건 뭐냐면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금식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요. 금식에. 네. 내가 결혼을 일찍 했는데 우리 집 태어난 우리 아들 딸들이요 영양실조로 다 죽었다 사는 애들이에요.
목사 자식들, 전사 자식들이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을 게 있어야지. 밥을 해야 갓난에게 밥물이라도 먹이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 가운데서 상상도 할 수 없이 한강에 기적을 일으켰는데 30-40년 만에. 그러면 그때 GNP가 얼마냐? 한 사람이 1년에 살아가는 GNP가 60불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3만 불, 4만 불을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상상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선진국보다 도리어 우리가 더 앞장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현재 지금 강대국 하게 되면 대개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첫째, 모든 산업시설에 기반이 되고 있는 게 철강산업인데 한국의 철강산업이 제1위 아닙니까? 그리고 자동차 산업은 만드는 나라는 꽤 많지만 정확하게 수출하는 나라는 바로 5나라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더 서너 달 전에 미국 왔을 때 미국 신문에 보니까 사진과 함께 이 미국에서도 7단계로 조사를 했는데 제1과 제2 자동차 산업에 2를 다루는 한 것이 한국의 현대와 기아로 되어 있고, 3번째가 혼다 이런 걸 있고요. 미국이 7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와, 놀라웠죠? 그 말은 뭐예요? 자동차 산업도 기술 면에서 세계 1등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선사업인데요. 미국이 조선국가였죠. 일본이 조선국가였죠. 배 만드는 영국이 조선국가였죠. 노르웨이 조선국가였죠. 전 세계 목사님이 다니면서 확인했어요. 하나도 없이 다 문 닫았어요. 전 세계의 조선소가, 대형 조선소가 10개가 남았는데 그 가운데서 8개가 한국에 있고 2개가 중국에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문 닫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하나 아실 것은 5대양에 떠있는 대형 선박 가운데 60% 이상이 전부 한국 국산인 걸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하죠. 이게 맨손에서 이룩한 거예요. 맨손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산업을 일으키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네. 그렇다고 우리 지하자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선진국에서 300-400년 걸려서 이룩한 현대의 과학문명을 우리가 도리어 30-40년은 맨손으로 잿더미에서 앞서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세계 조선국이에요. 아세요? 알고 있죠? 나는 현장을 다니면서 대우조선이다, 현대조선이다, 심심하면 그쪽에 볼일 때문에 가고, 일부러도 외국서 오는 사람 관광을 시켜서 데려가요. 거기서 말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과학문명을 일본이 우리나라 어떠냐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를 1년 2년 따라가도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워낙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미국 저리 가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현대 과학문명 가운데도 강대국을 이루려면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되지만은 지금 무슨 시대예요? IT 산업 시대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 미국이 우리나라 IT 산업을 따라와요? No, never. 네. 영국이 따라와요? 불란서가 따라와요? 독일이 따라와요? 천만의 말씀. 최첨단을 달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한 사람들이 초강대국 하는데, 인간들이 말하는 초강대국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뭐냐? 우주항공산업이요. 그것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 밟아놓친데, 내가 알기엔 3년 안에 최첨단을 달리는 우리가 우주항공산업을 앞세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강대국이 하나 있어요. 한국만 갖고 있는 초강대국 뭐예요? 세계 선교 초강대국. 할렐루야.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안다스텐? 선교에 있어서 세계 초강대국이요. 목사님이 한 120여 개 나라 지금까지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 어딜 가도요 서구 선교사들은 다 철수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잖아요. 왜? 그들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화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원하며 그 사람들이 불꽃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들은 가라! 우리를 식민지화시켰다. 자본 끌어갔다. 전부 내쫓기고 있어요. 그 공덕을 전부 한국 선교에 들어가 있으니까. 공식 통계 내가 전 한국에 초교파적으로 하고 있는 거의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인데 거기에 나는 설립자 한 사람이고 거기 공동 회장으로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사를 다 관계하고 있죠. 정식으로 통계가 지금 2만 6천여 가정으로 됐는데 비공식적으로 갖다는 지금 3만 내지 4만을 초과하고 있어요. 한국 선교사들이. 아멘. 근데 서양 선교사들은 들어가보지도 못한 그런 곳곳에 얼마나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기가 막혀요. 네? 놀라운 얘기지 여러분. 그런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내가 보고 느끼고 겪은 것만 해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그러면 신앙면에서 주님이 원하는 선교하는 것이 초강대국이 됐다고 하면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가 잘 되네. 에버리띵 오케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범사라고 하는 말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 계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람의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러니까 세계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 굶주리고 헐벗고 전쟁을 치는 나라가 잿더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데, 희생당한 게 다 똑똑한 사람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한마디로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 난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도우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 그럼 그래 너희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너희하고 있는 거냐? 다른 거 없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찬양할 때 함께 하신다. 예배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예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누군가 찾고 계시고 너희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려라. 제사라는 게 예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 예배 가운데는 네 가지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설교가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엔 감사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만 빠져도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들어봤어요? 설교 예배라는 말 들어봤어요? No. 또 기도 예배라는 말 들어봤어요? No. 그러나 찬양 예배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멘. 그건 왜냐하면 찬양 하나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찬양 속에 기도가 들어있죠. 찬양 가사 속에 설교가 들어있죠. 맞아요? 찬양 속에 헌신이 들어있죠. 찬양 속에 찬양이 들어있죠. 와우.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송만 잘 부르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아까 여기 보니까 주보가 어디 갔어? 여기 보니까 몇 앞장서 인도하시던 분이 누구요? 하동호? 어디 계세요? 부목사님이요? 엑셀렌. 와우. 저분 결혼했어 안 했어요? 여기서 결혼했어요. 여기서? 네, 여기서 목사 되고 여기서 오! 여기서. 놀랄 놓잖아요 정말. 기가 막혀요. 찬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내가 내 백성을 만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 목적이 있어. 모든 창조는 다 목적이 있어 만드는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하동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다 찬양을 잘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하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창조 목적을 지금 실천하고 있어. 보니까 찬송을 너무 은혜롭게 잘하고 굉장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도 나 같은 늙은인 찬송해봐도 별 볼 일 없지만은 젊은이들이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멘. 네. 보십시오. 그것뿐이 아니에요. 네.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했다가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시대 그 공간에. 왜 그러냐? 신령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1장 6절에 써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 부르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에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들기 전에 벌써 여러분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따, 우리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해와 달과 별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찬송 부르게 하려고 예정했더니 이게 굉장한 사람이야 지금.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뭐 하셔? 전능하셔서 뭘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뭐야? 삼촌이요? 당숙이요? 빨리. 아버지요. 와우, 이런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거 얼마나 해피한 얘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요. 나야고로 퍽퍽 저리 가라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의 바로 우리는 아들 딸이요. 따라서 듣고 보니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구나.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하시오. 듣고 보니 굉장하신 분이군요. 아멘. 이게 우리가 보통 굉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난 그래 그 사도신경 할 때마다 우쭐해져요. 아이고 내가 굉장한 사람이라구나. 아멘. 네.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